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삶, 믿음의 삶, 우리 주님을 정말 끝까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를 경유하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공부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복음의 카운트다운이라는 큰 주제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살피겠는데,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헬라인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의사 출신 이방인 누가. 그리고 그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나중에 그 선교 수행원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2차 선교 여행 즈음에서 그가 동행을 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중반부에 보면은 그 지점에서부터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쓸 때 we라는 그 주어를 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이 표현 속에서 누가가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변증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성경을 역시 펴놓으시고 우리가 공부를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1장 성경 85페이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이렇게 출발됩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뭐 예를 들면은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책이다. 그렇게 볼 때 이 2절에 해당되는 이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 아마 이 마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 역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래서 나 역시 이제 펜을 들겠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4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소식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아마도 그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의사였으니까 그의 그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뭐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로마 고위직에 있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차례대로 써서 더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썼던 기독교 복음을 신앙을 변호하는 변증 문서 1번 1호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자, 그럼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출발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 그러니까 첫 번째 변증 문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승천하신 날까지 1편으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그 이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던 기독교 복음의 변증 문서 1호고 그 변증 문서 2호가 그가 역시 썼던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누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직업은 의사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잘 썼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좋은 히스토리언, 그러니까 역사가였다, 역사가의 자질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학자들은 역사가일 뿐만 아니라 이 누가의 좋은 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이 전도자였다, 이벤젤리스트였다. 이런 식으로 누가를 평가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는 아주 헌신적인 평신도의 롤 모델로서 이 복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아주 귀한 인물, 소중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요. 또 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전파하기 위해서 제작했던 이 두 위대한 문서 중 하나인 이 누가복음에서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신약 성경의 단일 책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긴 내용을 통해서 이 누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찾습니다. 뭐 제가 찾는다기보다는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4장 이 구절을 누가복음 전체를 말하는 주제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대목 4장 16절부터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의 요약문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그때 안식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셨나 봅니다.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자 그 이사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면서 읽으십니다. 18절. 미음,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그 미음해서 관주가 나와 있는데 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미래에 있을 종말적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챕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이 18절이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는데 사실 19절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할 때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그들의 그 종말적 회복,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시점, 주의 은혜의 해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파를 그때 했는데 20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책을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사람들이 다 주목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이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간단한 설교를 하신단 말이죠.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이 뭐냐?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의 이 내용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적 미래의 회복, 그 궁극적인 회복,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데, 그때 일어날 터인데, 그 때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죠? 첫째는 첫날은 때가 참해, 그다음 둘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역사적인 정말 최고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었다.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61장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드디어 그때가 도착했다. 너희 앞에 응하였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왔던 역사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회복, 그 회복의 주인공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은 그 나사렛 그 고향에 있었던 그 청중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본류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볼 때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 회복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야.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회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의 논조가 누가복음 이 책에서는 특별히 기적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으로 더 확대되어서 많이 설명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걸 다룰 터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그렇다면 결국 회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두 개의 기둥이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기적과 그다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누가복음의 이 비유들. 기적과 비유의 말씀. 뭐 그게 설교의 방식이든 아니면 대화의 방식이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기적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게 예수님 지상 사역의 두 개의 큰 기둥인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이 풍부한 책이다. 특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들이 많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몇 개의 중요한 비유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비유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그다음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세 번째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자, 이 셋은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적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비유들. 그렇다면 감 잡으셨겠죠? 누가적 특징은 아까 그 누가복음의 대주제 이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 회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세 개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각 비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비유. 그냥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더 맞는 것은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회복의 근원 문제 때문입니다. 회복의 근원. 회복이 우리의 이 삶이 이루어질 이 회복이 출발되는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그 출발 마치 그 샘물이 이렇게 막 물이 콸콸콸 넘쳐서 온 땅을 적신다 그러면은 어디에선가 그 샘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복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면 그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 기원, 그 근원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회복의 근원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가 정말 진지하고 신랄하게 잘 말해줍니다. 자,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입니다. 비유가 이렇게 출발되죠. 누가복음 15장 11절 121페이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떤 상황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조금 더 리얼해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근데 그 비참해진 그 모습, 어떤 그 미저러블해진 그 비참해진 그 모습,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인데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큰 변화입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그 귀한 둘째 아들이라는 그 신분에서 이제 이 돼지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이런 비참함의 극치, 이걸 말해주죠. 근데 이제 17절에 스스로 그가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돼지 수준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면 그래도 품꾼의 수준으로 자기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회개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역시 신분 이야기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신분의 문제를 그가 끄집어내는데 놀랍게도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전히 24절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함께 다 즐거워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가만 보면은 결국 신분의 변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미 아들이 아닌 것이죠.
가장 비참한 처지로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환대하고 다시 아들의 위치로 상승을 시켜주죠.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누가 품고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사실 이 비유가 이 부분만 나온 것이 아니고 관련된 비유가 15장 1절부터 출발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어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그 자세와 심정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근데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100마리 양에서 한 양. 10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마지막 뭐죠? 세 번째. 점점 점층법이라 그러죠.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강조되는데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 근데 그 잃어버림, lostness죠. 잃어버림, 잃어버린 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한 아들. 우리의 회복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 여러분 그 구약의 호세아서라는 책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패에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 묻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이 탕자 아버지의 비유가 구약의 호세아서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이 가만 보세요.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대상에게 공이 주어진 그 마음이다.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진 그 마음이다. 이 뒤에 보면은 큰아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는 같이 아버지하고 말 잘 듣고 착하게 잘 지냈는데 아버지가 뭐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뭐 잡아주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오히려 그냥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냥 모든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마지막 그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32절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큰아들을 놓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 비유가 그런 측면이 있죠. 이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그룹이든 아니면은 아예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든 그것을 기준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결국 무슨 이야기죠?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의 기원,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 뭐 우리가 그건 다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결국 이 구원의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자, 이것은 무슨 문제냐? 회복의 통로 문제입니다. 통로. 자, 어떻게 그러한가 봅시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 25절부터 읽는 이유가 이 비유, 이 스토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왜 나왔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정답을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뭐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잘난 척 하려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것은 뭐 나도 이미 하고 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나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마침 31절 한 제사장, 유대인의 본류 같은 인물이죠. 최고의 기득권자죠. 가장 유대적인 인물이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 이와 똑같이 한 레위인도 역시 이 사람도 본류 유대인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물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잡종이죠. 이 본류 유대인이 아니죠. 그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그들 입장에서 천한 그런 대상들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쓰러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죠? 심지어 실제로 행동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다음날 심지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어느 누가 봐도 답이 빤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오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간단합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역사적으로 많이 피해를 봐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각종 아이템들의 여러 의미를 부과하는 그 멀티 포인트 시오리 많은 의미를 부과해서 해석하는 그런 비유로 많이 피해를 봐왔습니다. 굉장히 긴 역사 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영해라 그러죠. 스피리추얼라이징 성경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그 영적인 아이템들을 더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 면에서 피해를 보았던 비유. 예를 들면은 뭐 34절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포도주를 상체에 발라주었다. 이건 뭐 성령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주막은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또 내가 갚으리라 할 때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은혜 받고 뭐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원 포인트 시오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 주제, 한 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 등장한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비유가 왜 나왔는가? 아까 우리가 이미 보았죠.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 교사가 물어봤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를 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심플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긴 예화라고 보시면 돼요. 긴 예화. 저도 뭐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좀 원리적인 그 성경적인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잘
좋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지루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저의 상황과 아니면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화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의 그 파워를 느끼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이 긴 예와 비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화는 그냥 예화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 비유가 그래요. 하나 조금 더 확대하자면, 그래서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거 하나만을 말하기 위해서 등장한 비유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다? 회복이다. 근데 그 회복이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러한 사람. 특히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회복의 주인공들이 누구죠? 뭐 거기 그랬잖아요, 아까. 눈먼 자, 그다음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 다 사회적인 어떤 마지노 피플, 주변인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사실 그 회복이 있어야 될 사회적 주변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마리아인 역시도 사실은 회복의 대상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말했던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한 그룹, 회복이 되어야 될 그런 인물인데 아이러니하게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몰고 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입장,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회복의 밑그림이 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건 저는 동의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맞죠? 천한 자가 되셔서 천한 자를 건지신 거죠. 이미 천한 자인 사마리아인이 이미 천해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역설적인 정말 아이러니 같은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천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 역시 이와 같이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저는 이 두 비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정말 비유 중에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설교 중에 대표적인 설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설교를 대하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서도 우리의 회복의 밑그림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사회의 회복, 우리 가정과 교회의 회복, 그 어떤 회복도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적인 장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생각해내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새 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더 그런 게 심해졌는데 내가 정치의 어느 한 정파에 속하는 것, 그리고 그 정파를 대표하는 후보로 나오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구한다. 사회가 회복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가정을 놓고 보자면 우리 아이 다 키우잖아요. 아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 대학 졸업해서 그다음 이 사회로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은 궁극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진짜로 회복이 성취될 것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회복이 되는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사는 이 사회가 뭘로 회복이 되는가? 이미 배웠죠. 잃은 자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고 이게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꼬를 튼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대표적인 표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신 뭐죠? 회복. 회복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그걸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비유 설교인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건 회복의 목표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장, 죄송합니다.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사실 이 비유는 논란거리를 제공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죠. 잠깐.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파이어 시키겠다는 거죠. 자르겠다는 이야기죠.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그 사람이 답합니다.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죠. 이르되 여기 너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절반을 줄여서 쓰라.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더 줄여서 쓰라. 한마디로 이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근데 8절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유가 마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유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를 말한 핵심을 보는 겁니다. 아까 원 포인트 시어리라고 그랬죠. 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비유다.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반드시 비유 이 스토리의 문맥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8절부터 10절이라고 봐요. 결국 이 비유 설교의 핵심이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볼 때 천국 백성들은 이들의 지혜를 빌려야 된다. 빌려 살아야 된다. 그럼 그 지혜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냥 가만 보면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재물은 그냥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천국 백성들의 이 지혜가 뭐냐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접할 참 주인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9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 뒤에 13절 결론 부분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놀랍게도 재물을 딱 치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와 이 스토리, 여기에 나오는 전개되는 내용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갖고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이런 식으로 사는 이 지혜를 빌려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이 가져다주는 회복을 이미 맛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의 남은 생애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특히 그 회복의 목표와 방향이 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언젠가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매어서 목매다고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도구 삼아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될 그 종말적 우리의 삶의 회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것이다. 그 삶의 이 회복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남은 삶을 내게 회복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흡족해 하실까? 어떻게 이 방식보다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풍성하게 그와 더불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까? 이 대상에 대한 이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자녀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줍니다. 그가 좋아하는 뭔가를 줍니다. 캔디를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캔디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는 캔디를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캔디를 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캔디를 통해서 아이의 관계, 특히 이 캔디를 주는 이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관계의 이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캔디를 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아이가 이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부모는 뭐 최고죠. 절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의 회복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삶의 목표, 방향,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공부를 마칠 시점이 왔습니다. 이 세 비유를 통한 결론은 이겁니다. 회복의 근원, 아버지의 마음, 회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회복의 이 목표, 회복된 자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다. 회복. 적용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이 누가복음의 주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회복의 이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게 오늘날 너희 기회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 땅에 드디어 임한 것이죠. 가능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이런 적용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이 범죄에 두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캐테고리로?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 눈먼 자, 이런 자들, 사회적인 어떤 마지노 피플들. 우리는 그래요. 홈리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이러면서 나의 이 어떤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이런 마음을 다 갖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우리도 천한 자고 연약한 자고 사회적으로 이 주변인이고
눈먼 자고 너무나도 죄로 인해서 연약해져 버린 내 자신 아니겠어요?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lostness, 잃어버린 자들. 그 범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잃어버린 자의 대표인 내 자신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된 그 회복만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회복의 주체로 파송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했다. 회복이 드디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한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일단 다음 주는 이런 주제 못다 한 말 추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요한복음 제4복음서에서 다루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눈먼 자요, 포로된 자요, 억눌린 자요,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내 자신, 내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을 몰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대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에 드디어 회복이 가능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회복의 주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